그동안 우리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 그동안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정학적으로 버가모 교회가 우뚝 솟아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 그 우뚝 솟아있는 그 지형 위에 여러 가지 신전들이 즐비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살아있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었던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와 또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특심으로 인해서 그 교인들이 그곳 가운데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참 믿기 힘든 시대였고 참 믿기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라고 말씀드렸어요. 너희들의 형편이 어떤지,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있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내가 잘 알고 있단다. 너희들의 형편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버가모 교회가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충성된 증인, 누가? 안디바가 있던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안디바가 순교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안디바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셨어요? 호칭이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고요. 근데 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 호칭이 누구의 호칭이었다고요? 예수님의 호칭이었다고요. 안디바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어떤 사가의 기록에도 있진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시고 너는 나와 같은 충성된 증인이었어. 너가 바로 예수님처럼 살았던 그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를 알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고요. 또 하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안디바가 처형을 당해서 죽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안디바가 공개적으로 큰 화로에, 달궈진 화로에 그렇게 들어가서 그가 화형을 당해서 그 달궈진 화로에 튀김을 당해서 그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것이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 정도로 그러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믿음이 줄거나 믿음이 연약해지거나 두려워 떨어서 그들이 교회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 때라도 그들이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올 수 있었던 교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주시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디포넌트의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안에서 능동적인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는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의 모습은요, 나쁜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서머나 교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 함께 또 나누겠지만 이 버가모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앞으로 나눌 여러 가지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들이 다 잘못된 교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점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참 힘든 지역에 살고 있지, 믿음을 잘 지켰지, 너희 안에 순교자가 있었단다, 너희들이 말씀을 잘 분별하고 너희들이 말씀 안에서 잘 살고 있었단다, 너희들이 참 좋은 행위를 많이 했단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주님이 칭찬해 주면서 그들을 격려해 주고 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뭐도 있었다? 단점도 있었다는 거예요. 연약한 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버가모 교회의 이 모습은요, 상징적으로 누구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남부침례교회 모습이라고.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남부침례교회는 장점만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잘하고만 있어요? 우리 남부침례교회는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을 한번 말해볼까요, 여러분? 시험에 들 것 같아서.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엄밀히 얘기해보면 우리 교회도 좋은 점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도 잘 못하는 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 소아시아 교회랑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잘한 것이 있지만 단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단점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것을 보완하고 그것을 잘 추스려서 너희들이 이 땅을 더 잘 살아가야 된다. 신앙 안에서 힘을 내어서 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7교회 이야기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저 멀리 있었던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초대교회 모습이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왜 저랬지? 왜 저런 모습 보였지?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실수의 모습이 나의 잘못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버가모 교회의 그 단점의 모습, 잘못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은 4번째.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교회였다는 이 단점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은 제가 이 구약에 있는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좀 이것을 충분히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 계시록 2장 14절,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지킨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말씀해 보니까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가 전체가 다 발람의 교훈을 지켰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몇몇 사람이, 그들 중에 일부가 그 교회의 성도됨의 신앙을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이것은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한번 이 민수기 22장의 모습을 쭉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수기 22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이 말은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배경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그 10가지 재앙과 그 애굽의 홍해를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아말렉 족속과 여러 민족을 쳐부시면서 이제 모압 땅, 이제 가나안 목전 땅으로 진격해 오는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모압 땅의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 떠는 거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기적적으로 그 노예들이 탈출해내서 홍해도 가르고 왔대. 그리고 아말렉 족속도, 그 대단한 민족도 다 쳐내고, 그 블레셋도 다 쳐내고 그 광야를 지나왔대. 와, 엄청난 민족이구나, 대단한 민족이구나. 그러면서 이 발락, 모압 왕이 두려움에 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전쟁에서 이들을 이길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하나의 꾀를 내는 것입니다. 아,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어.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우리가 청빙해 와서, 데리고 와서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시키자. 그래서 이가 그 하나님에게, 이도 여호와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아서 우리한테 지게 될 거야. 전쟁에서 패하게 될 거야. 이런 꾀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발락이, 모압의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빙하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건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민수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거기에 가지도 마.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넌 거기에도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뭐 하지도 말라? 저주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민족이거든. 이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임재의 복을 누리고 있는 참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민족이거든. 그러니까 그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지도 말고 그들 저주하지도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떤 모습을 취할까요? 민수기 22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모압 땅에서 모압 왕 발락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이 발람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말씀 때문에 그들을 거절했다고요. 근데 발락 왕이, 모압 왕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우리가 보냈던 사신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더 높은 고관 대작을 보내요. 더 많은 물질을 통해서 보내요. 그래서 거듭 재차 더 많은 물질과 더 지위 높은 사람이 와서 이 발람 선지자를 청하자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발람 선지자가 너희도 이제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큰 잘못이 깃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을 선명히 보여줬어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을 상대하지도 마.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그것을 보면서 그 눈에, 그 물질에 현혹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고관 대작에게 오고 더 많은, 더 휘황찬란한 물질이, 그 재물이 눈앞에 오자, 그것이 보이자 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지 말고, 돌아가지 말고 잠시 여기 머물러 보세요. 잠시 여기 머물러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미 발람 선지자는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개될까요? 변개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뜻이 변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 가지 구판을 벌여서,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행동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천일기도 만일기도, 내가 하나님께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고 하나님의 보좌가 흔들린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변개될까요? 변개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발람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22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약간 틀어져요. 하나님 뜻이 변한 게 아니라 하도 발람이 그 물질에 눈이 현혹되어서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께 땡깡 피우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이거 주세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너 정 가고 싶으면 가기는 해. 거기까지 가기는 해.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내가 이르는 말을 정확히 전달해줘라. 하나님 뜻을 알려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발람 선지자를 모압 땅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하도 땡깡 피우니까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뜻이 변화된 것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민수기 2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저는 참 재밌었어요. 말씀 공부하면서, 저도 이번 주에 말씀 공부하면서 이 말씀 참 재밌었습니다. 이 부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교관들과 함께 가니. 여기 보니까 발람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아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케르란 말입니다. 보케르. 이 말은 새벽 또는 아침 일찍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발람 선지자의 심정이 느껴졌어요.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드디어 가게 하는구나. 용납해 주는구나. 이야, 이제 저 물질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그가 뜬 눈으로 밤을 지낸 거죠. 아직 새벽명이 밝아오기도 전에, 아직 아침이 오기도 전에,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하는 것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관들과 함께 서두르면서 가자고 이렇게 나서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자, 히브리어 문법을 좀 공부해 보니까 여기에는 히브리어로 동사가 하나씩 다 곁들여져 있어요.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 와우라는 동사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계속적, 지속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에 이 와우라는 동사가 들어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행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난다는 동사에 와우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여기에도 와우 동사가 있어요. 그 고관들과 함께 나가니 할 때 갈 때 그 와우 동사가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발람 선지자가 아침에 일어나서 분주히 움직인 거예요. 굉장히 서두른 거예요. 분주히 움직이면서, 야, 빨리 가자. 나귀 안장 지워야지. 너 뭐해? 다 일어나. 같이 우리가 함께 나서야지. 뭐 하고 있어? 이제 드디어 나가야 되는데 왜 지체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지체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2장 22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 때문에 많이 의아해하고 많이 고민에 빠집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 가운데 이 구절 때문에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아니 좀 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가라고 해놓고는 왜 22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가라고 해놓고는 왜 여기서는 진노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진노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프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합성어예요. 자, 예전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아프라는 단어가 콧구멍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라라는 말은 뜨겁다, 불타오르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아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치 하나님의 형태를,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연상시켜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도 열받아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 콧구멍에서 숨을 쉬는데 뜨거운 김이 슉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매우 경노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경노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22절에 표현되어 있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감으로 할 때 가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이 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게 할레크라는 단어예요. 할레크. 이게 가다, 걷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아시죠? 죽지 않고 올라갔던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할 때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이게 바로 할레크, 걷다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적극적으로 걷는 거예요. 그가 진취적으로 그의 마음을 다해서 능동적으로 그의 온 마음과 열성을 다해서 걸어가는 것을 이 할레크, 이 걷다, 가다 이 단어에 담겨 있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그 사백 아침에 일어나서 나아간 것이겠습니까? 굉장히 행복해 하면서 가는 거예요.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가는 거예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너무 좋은 마음으로 그 모압 땅으로 나아가는 거죠. 왜요? 수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물질과 그 명예를 한순간에 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나아가는 모습 속에서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본심을 숨기지 않고 그 행동에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진노하신 거예요. 민수기 22장 2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이제 길로 나아가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귀가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길에서 3번이나. 그래서 이제는 밭으로 나가는, 길로 안 가고 밭으로
산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너무 화가 나서 채찍으로 때리다 나중에는 몽둥이로 때렸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요? 빨리 모압 땅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성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그때 민수기 22장 31절 3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아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발람이 나아가는 그 길이 어떠하다? 사악하다, 흉악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사악함으로라는 단어가 이게 야라트란 말인데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거꾸로 떨어뜨리다 또는 뒤집다의 의미예요. 지금 발람이 이 길을 나아가는 모습이, 이 모압 땅으로 즐겁게 나아가는 모습이 누구의 뜻과 반대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그가 나아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하도 기도하자. 하나님 그럼 가. 그러나 내 뜻을 정확히 전달해. 근데 하나님 보니까 발람이 나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물건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물질에 탐심이 생겨서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행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악하다. 너는 지금 내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네. 그러면서 그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발람을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왠줄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저나 여러분 같으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처음에 하나님께 가지도 말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나귀가 눈이 열리고 또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내가 죽을 위기에 직면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겠습니까? 가지 않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지 않을 것 같아요. 눈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위협하고 있고 죽이려고 하는데 두려워서라도 좀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22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내게 이를 말만 할지라 하니까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니라. 전 발람이 참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선지자인가?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잘못된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민수기 31장에서 일어납니다. 민수기 31장 8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러분 이 중간 단계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내 말만 전하라고 했을 때 발람이 가서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고 그들은 축복의 민족입니다라고 축복만 해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잘 따라서 그렇게 마무리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31장에서 민수기 31장 여기에서 갑자기 부올의 아들 발람이 칼에 맞아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민수기 31장 8절에서 나타나는 5 왕들이 죽거든요. 이 왕들이 누구냐면 바로 모압 땅에 있던 5 부족의 왕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서 그 모압 땅에 있는 5 부족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왕의 목숨들을 다 죽여버리는데 거기에 누구도 있더라는 것입니까? 이 발람이 돌아가지 않고 그 모압 땅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올의 아들 발람 또한 칼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발람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했지만 그의 삶의 모습은, 그의 행동은 따라가지 않고 세상 속에 속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모략과
어떤 계책과 어떤 모사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유다서 1장 11절 볼게요. 신약 성경이 정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유다서에서 그 성경의 죄인들을 쭉 설명하는 장면에서 발람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싹을 위하여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스도스란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봉사에 대한 임금, 어떤 일에 대한 급료, 임금이라는 얘기죠. 정당한 일에 대한 보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어떤 사람이란 거죠? 어떠한 일을 치르고 그 일에 대한 싹을 받았음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만 하고 저주하지 않고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간에 생략되어 있는 모습이 발람이 그렇게 그 싹에 눈이 어두워서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계략으로 그 싹을 얻어내었음을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도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의의 싹을 사랑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쟁취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자기의 소리로,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발람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다고요? 미친 행동이었다고요. 정신 나간 행동이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그 사악한, 그 흉악한 모습으로 그가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미친 행동, 정신 나간 행동, 잘못된 행동이라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악한 행동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 31장 16절을 보십시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의 꾀를 인해서 어떤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어떤 한 계책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넘어지는가를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돌아가기 전에 어떤 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꾀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란 말인데 이것은 충고라는 말도 있지만 좀 더 심화된 의미가 뭐냐면 모사, 의견, 어떠한 그 계책,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떤 계책을 그 발락 모압 왕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왕이시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멸망당할 수 있는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그 계책을 왕에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꾀를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꾀가 뭘까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이제 물러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시딤이 아까 나왔던 부올의 사건이, 부올이라는 지역입니다. 시딤에 머물렀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인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갑자기 발람의 사건 다음에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들을 취하고 그들과 함께 잘못된 모습으로 그 시딤에서 그러한 모습들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발람의 꾀가 뭘까요? 이 꾀였어요. 이 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진노를 받아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압 땅에서 그 부올의 사건, 그 시딤 골짜기에서
이 모압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고 이스라엘 여인들,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를 초대해서 그들이 그 우상 앞에서 제사드리며 함께 그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 신들에게 절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의 꾀에 의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십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발람은요, 그때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하시고 그에게 하나님 사자를 보내셔서 이렇게 하지 마라고 말했지만 그는 형태적으로는, 그냥 겉모습적으로는, 일견 보이는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만 하고 그렇게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뒤로 모사를 꾸미고 계책을 꾸미고 계획을 꾸며서 그 발락 왕, 그 모압 왕에게 하나의 계책을 넣어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넘어지고 그들이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셨던 것이지, 발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다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이에요.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정확히 설명하고 있죠. 그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짓도 하지 않고 아무런 저주도 하지 않고 돌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가면서 그는 그 꾀로 발락에게 그 꾀를 넣어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걸림돌을 놓게 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요, 발람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교훈이란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디다케란 말이에요. 신약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가르침 또는 교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 있도록 어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리,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그러한 진리를 증거하도록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버가모 교회에 이러한 발람의 교훈처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진리로 말미암아 가르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몇몇 성도들이, 일부의 성도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잘못된 디다케, 잘못된 교훈에 의해서 신앙의 길을 벗어나서 행음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된 교주를 신봉하는 이단의 길로 빠져드는 그 길 가운데 서게 되더라는 거죠. 그럼 정확히 오늘날의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이단의 교주나 이단의 그러한 선지자들이나 이단의 교사들도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세요. 하나님 절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진노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들었던, 잘못된 가르침을 듣고 잘못된 길로 빠진 성도들도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세요. 진노하세요. 분노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말씀, 정확한 진리의 길,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 분명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 말씀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소리만 듣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의 교리만, 세상의 소리만, 세상의 소문만, 잘못된 교훈만 경청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지 않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유혹의 눈이 멀어서, 발람처럼 유혹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성도들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진노하세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에는 한 발, 세상에 한 발을 들여놓고 하나님도 믿고 그 교회도 섬기고 있는 그런 나약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도 진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 내게, 이 버가모 교회 안이죠,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 전체가 아니라 그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순교자가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순교자가 순교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도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교회예요. 아주 대단한 교회고 좋은 교회였고 신실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 신실한 교회 안에도 잘못된 교리로 말미암아, 잘못된 세상의 그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떨어뜨리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서 그 유혹에 눈이 멀어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상 숭배, 황제 숭배, 그리고 물질을 숭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뜻만을 성취해달라고 주구장창 기도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전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열심히 하나님 잘 섬겼어요. 제사 잘 드리고 예배 잘 드려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고대 운동의 이스라엘의 유적을 파헤쳐보면 이스라엘의 성전의 그 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성전 터를 펼쳐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이스라엘 성전 터들마다 제단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제단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고 하나의 제단은 뭘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단이었던 거예요. 바로 지척에 있다고요.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도 잘 섬겼지만, 그러나 때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물질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그런 한계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세상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찬양드리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섬겼지만, 그러나 뒤로 나가서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이것도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저버렸다라고,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그 때만 되면 세상으로 나아가서 언제 하나님을 믿느냐는 듯이 그 믿음의 모습을 찾을 수 없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때는 우리 가운데 위기 상황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세상 속에 속해서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고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있고 교회를 향해서 저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오늘과 같이 믿기 힘든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잘 정비해야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다고요. 우리 교회도 좋은 모습이 있지만, 남부침례교회도 좋은 모습이 있지만 단점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단점을 돌아보고 잘 추스려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의 집을, 이 육신의 접을, 우리 영적인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 안에 두 개의 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마음 안에 두 개의 제단이 있지 않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 어떤 때는 세상. 저 여러분이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 발람의 교회에서, 발람의 교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실하게,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신실하게 또 정결하게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살아있는 주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